자, 오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2장은요. 이 전체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6월절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자, 6월절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첫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때, 이제 원래 이집트를 한자로 애굽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이제 쓰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이상 애굽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죠.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표기가 외래어 표기법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라고 불리면 이집트라고 표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한자식으로 바꿔서 표기를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성경 이름은 그렇게 고차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재앙으로 치신 그 이집트에 내리진 재앙이 모든 첫 태생들을 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칠 때 그 죽음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린 양의 피를 이 사람들 집에 각각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죽음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6월이라는 것이 한자로 넘어간다,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담을 넘듯이 6월, 그래서 넘어가는 절, 영어 pass over 뜻 그대로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이제 절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 심판이 넘어가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자에게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6월절 어린 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도 매년 이 6월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의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자,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이 얼마나 중요하게 계속해서 계시가 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지요. 우리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도 이것이 제시가 됐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죠? 바로 이 잎으로 자기를 가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리려면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사건입니다. 자, 가죽이라는 것은 피가 흘려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희생이 해야 그 죄가 덮어질 수 있어요.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이 죄인은요, 그 죄에 대한 수치심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죄를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그 피와 함께 죄가 덮어져야 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라면 바로 4장 다음에 아벨이 어린 양을 드립니다. 아벨은 양들을 치는 목자였는데 그 중에 어린 새끼들을 바쳤죠. 자, 그런데 아벨과 카인이 동시에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이 카인은 땅에서 난 제물들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아벨은 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확정하신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내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의 피로서만이 이 혼의 속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다시 한번 확증을 하신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의인들은 계속해서 이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아도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던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크게, 더 상세하게 계시를 준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요.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인데요. 7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어린 양의 관점에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적으로 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어린 양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부터 쭉 계시하고 계신데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 이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데 이 성경이 바뀌어버리면 이 계시들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 보시면요. 그러다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모리아에 있는 산들 중에 하나로 바치러 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불과 장작을 보소서. 그러나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였더라. 자, 제물을 바칠 수 있는 불, 태워야 되니까 불, 제단, 나무 이것은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제물은 없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 둘이 함께 갔더라 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히브리서 11장에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표다. 독생자, 유일하게 예수님과 이 이삭만 독생자라고 불리는데 이 독생자를 드린 것이다.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았지만 그래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거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의 모양이다라는 걸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예언자다라고 알려주면서 나의 날을 보는 것을 기뻐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미리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예언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이 위대한 이 말씀에 안타깝게도 이 개역 개정판과 현대 성경들은 이렇게 바꿨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시는 일은 많이 있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 가리킬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번제물은요, 죄인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양들 죽이고 염소들 죽이는 걸 기뻐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기름을 좋아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그렇게 맨날 잡아서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식인종처럼 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피를 드리라 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돼서 내가 이게 지쳤다, 질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희생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비를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동물 죽이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번제물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등장하셔서 직접 죽으실 그 어린 양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명확해진 것은요, 물론 아담의 죄를 덮어준 그 가죽옷으로도 예표로 드러났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이제부터 시작된 것은 어린 양, 희생하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이 아브라함 외 이제 이후에 모세에게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장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는 것은 이 온 천지 만물의 가장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놀라는 일이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놀란 일이고 사탄 또한 속아 넘어갔어요. 사탄은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엄청난 패배가 되었던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안겨주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오늘 본문이죠. 이후에 출애굽기의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마련하실 그 일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보시면요, 이번 달은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기준은요, 지금 이방인 달력은 1월 1일이 기준이죠. 서양역이고 이제 그레고리역이 조금 더 세밀화가 된 것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재 달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달력상에서는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시작입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날은 2월 중순에서 말 3월쯤 되거든요. 이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 날마다 이제 우리 양력이랑은 달라지니까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번 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각인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자신들에게로 취하여야 하리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이라. 어떻게 해요? 각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자신들에게로 취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어린 양의 죽음은요, 피는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그냥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으로 태어났으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집은 그런 죽음이 없을 거야가 아니에요.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인이라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사람이 각자 적용을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는요, 예수님의 피는요,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는요, 온 세상을 위해서 흘려주신 피예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온 시대를 초월해서 다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적용을 각자 해야 되는 것은 자기들 각자가 해야 돼요. 아무리 어린 양이 피를 흘려도 적용 안 하면 끝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구속을 위한 대가는 다 치르셨어요. 피는 흘려졌어요. 근데 피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각자가 다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에 보면 그리고 만일 그 어린 양에 비하여 집안 사람들이 너무 적다면 그와 그의 집 옆에 있는 그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제물이 혼을 위한 것이고 각자의 혼들의 수에 따라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요,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한 마리여야 하리라. 심지어 성별까지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리시고 아들이라고 불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별이 뚜렷하신 거예요. 남자죠. 어린 양도 암컷도 드릴 수 있잖아요. 암컷도 어린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수컷이어야 된다. 남자라는 성별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특히 바빌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일신론, 바른 신론을 제외하고 다른 신들은요, 이 바빌론 종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초기에 노예 홍수 이후에 이 nim롯을 통해서 바빌론 신들이 여러 신들, 다신교가 이제 전파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신들의 핵심 중에 하나가 여신입니다.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여신 숭배 사상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심지어는 로마 제국 때 이 로마 카톨릭에 침투를 해서 마리아 숭배 사상까지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종교에 아직까지 그 여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신이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남자로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수컷으로 이 어린 양을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요. 그런 다음에 너희는 같은 달 14일에 그것을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 때 그것을 저녁에 잡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바로 고르자마자 바로 잡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일단 두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른 구절들에는 어떻게 보냐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판을 하면서 흠을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았어요. 근데 아무리 꼬투리를 잡고 거짓 고소를 해도 흠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빌라도의 심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고소가 있었지만 재판장에서 오히려 빌라도가 3번이나 무죄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합리하게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테스트를 받는 기간 동안 예수님은 온갖 테스트를 다 받으셨지만 흠없는 분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8절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 8절.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날 밤 불에 직접 구운 고기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을지니 그들이 쓴 야채들과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날 밤에 불에 직접 구운 고기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어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뭐예요? 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thirst. 그때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을 겪으셔야 됐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성경 공부 시간 중에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이 십자가와 지옥과 관계에 대해서 수많이 배웠었잖아요. 아주 많은 구절로 배웠는데 그 중요성이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지옥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목마르셨고, 이 죄인들은 지옥에 가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물 한 방울조차 아무리 요청해도 받을 수 없잖아요. 계속 목마릅니다. 제일 뜨거운 것이 혀예요. 그런데 이 혀가 뜨거운데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은 갈증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 갈증이 점점 심화만 되겠죠. 그런 것이 지금 얼마나 끔찍합니까? 인간은요, 이 그릇,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을 그릇에 비유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깨진 그릇처럼 안 채워져요. 이미 이 육신이 죄가 되고 나선 이 마치 땅이 아무리 비가 내려도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마르잖아요. 저주받은 땅이 그렇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채워졌기 때문에 계속 마르고 이 채워지지 않고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인간들은 욕심과 탐욕이 자기의 신이에요. 돈도 신이고 탐심이 곧 우상숭배잖아요. 그것을 채우려다가 결국에는 끊임없이 채우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갈증만 느끼는 지옥에서 공허와 갈증을 영원히 느끼는 그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몸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채워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그릇으로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 기쁨이 계속 쇠잔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되고 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모든 나쁜 것은 좋은 것의 왜곡이라고 하죠. 인간이 그 조금이라도 희열을 조금 더 느껴보려고 마약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곧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고 더 확장할 수 있는, 영원히 더 갈증을 더 느끼듯이 영원히 기쁨이 더해지는, 갈수록 더 기쁘고 갈수록 더 찬양하면 할수록 더 기쁜 그런 곳에 우리를 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했다?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성경은 예수님 스스로도 말했지만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등장은 시작 때 등장하셨는데 이미 구약 때부터도 주인공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강조된 주인공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바로 불에 직접 구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 다른 제물들은요, 물에 삶아지기도 해요. 다른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선 반드시 불에 직접 구워야 된다. 이 직접적인 불의 고통을 선사하고요.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께서 친히 빵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억하라고 할 때도 이 찢어진 빵이 내 찢어진 몸이다 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줬죠. 근데 이 빵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지만 썩지 않았어요.
그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며칠 지났더니 냄새가 엄청 고약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 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몸에 있는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임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자,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 성경 번역에서 왜 이것이 중요한 핵심인지 보여줘요. 너무나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여기서 보여줘요. 우리 지금 2절부터 한 절 한 절씩 다 보고 있잖아요. 8절 받고 이제 7절로 다시 돌아오면, 그리고 그들은 피를 취하여, 이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집들의 양옆 문틀들과 상단 문틀 위에 그것을 내리칠지니 그 안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여기서 보여주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왜 꼭 양옆에 하나씩 그리고 문 위에 하나씩이어야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양옆 십자가 모양이 보여주죠? 양옆에 십자가와 이 머리, 이것이 바른 대로 피가 흘리면 이 십자가 모양 그대로 그려지는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양옆에 손과 머리에 가시관이 그려지는 바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라? 바르라가 아니에요. 개역 개정판에는 이것을 바르라, 다른 성경에는 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세례처럼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부드럽게 바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어로 strike, 내리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볼링 칠 때 아주 잘 치면 어떻게 돼요? strike라고 하죠. 강하게 내리치는 것을 strike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리치라는 거예요. 왜 피를 내리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에요. 못을 살살 발라서 박을 수 있나요? 못을 살살 뿌려서 박을 수 있나요? 못은 박아야 돼요. 이렇게 내리쳐야만 박힐 수 있는 것이 거예요. 아예 십자가를 대놓고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아주 일부가 개인적으로 아직도 조금씩 기독교인이 되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스라엘이 절대 잊을 수 없고 모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의 태동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매년 상기하고 읽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그거는 금지된 장으로 아예 읽지도 않아요. 이사야서 53장은 대놓고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메시아가 그 어린 양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읽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합니다. 보여주면 놀래요. 이런 구절이 있었는지. 자기들도 읽지 않은 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 매년 꼭 읽어야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왜 성경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냥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서요? 그러면 자칭 예수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자칭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성경에 묘사된 바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 부합할 수가 없습니다. 100% 부합되는, 성경에서 미리 예언했던 그 유일한 분,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보라서 그냥 아무나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 믿으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보면요. 우리 조금 넘어가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것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1절 물에 삶지 말며, 아까 불에 직접 구우라는 것의 더 강조점이죠. 오직 불에 직접 구우라. 강조를 더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잔을,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죠. 결국 3번이나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은 확실하게도 이 잔을,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경노의 잔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잔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를, 이 불을 직접 받으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직접 다 받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절에는 그리하여 너희는 아침까지 그 중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지니 그 중에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불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었습니다. 자, 조금 더 지나서요. 13절이 아니라 46절을 먼저 볼게요. 4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이것이 또 놀라운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4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집안에서 섭취되어야 하리라. 너는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지니라. 너희는 그것에 속한 뼈 하나도 부러뜨리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다른 제물들은요 반드시 뼈를 부러뜨려요. 아예 뼈를 썰어버립니다. 자, 레위기 1장 8절에서 12절 잠깐 보실게요. 어차피 출애굽기 12장은 다시 돌아올 거니까 표시하시고요. 레위기 1장, 레위기는 이제 어떻게 제물을 드리는지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죠. 그래서 이 제물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데 첫 장부터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설명을 합니다. 1장 8절에서 8절과 12절 보시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부위들과 머리와 지방을 제단 위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 정렬하여 놓을지니라. 12절.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의 머리와 그의 지방과 더불어 그에 속한 조각들로 자를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 정렬하여 놓을지니라. 목, 다리, 곳곳에 각을 뜨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육점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소 자르듯이 잘라요. 그럼 뼈까지 잘립니다. 왜 그 정육점 칼이 그렇게 무겁고 강합니까? 뼈까지 잘라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 희생제물은요 뼈까지도 다 잘려버려요. 그렇죠. 목뼈 연결돼 있잖아요. 목을 자르면 당연히 뼈도 잘리는 거예요. 팔, 다리 연결돼 있잖아요. 당연히 잘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월절 어린 양만큼은 뼈 하나도 부러뜨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바로 이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니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나의 날 얘기할 때도 6월절과 관련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은 뼈 하나도 부러뜨리면 안 되는데 이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원래 로마의 십자가형은 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요 몇 날 며칠 갑니다. 그러니까 더 끔찍한 거예요. 서서히 더 괴롭게 해서 몇 날 며칠 죽이는 거예요. 일주일 넘게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근데 이제 탈수 증세 때문에 그 이상 가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요. 그런데 길면 이틀도 가고 3일도 가고 더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숨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원래 안 죽은 이 죄인들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숨 못 쉬게 해서 죽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군인들을 보니까. 근데 대신 희한한 방법으로 하긴 했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만든 겁니다. 심장을 그런 모여있던 그 피를 다 쏟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피 흘리실 때는요 그냥 상처난 곳에 피가 조금씩 흘린 게 아니에요. 모든 피를 다 쏟아내고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내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는 피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이 구절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셔야 되는가?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미래를 미리 얘기할 수 없어요. 저에게 단 하나의 경전이라도 가져와 주십시오. 예언들이 그대로 다 성취된 책이 어디 있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좋아서 선택한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코란도 읽어보고 스마트라도 읽어보고
다른 경절들도 유대인 랍비들의 책들도 읽어보고 일부러 힌두교 경전 몰몬경도 보고 다른 것도 다 보면서 정말 불경도 읽어보고 하면서 정말 여기에 진리가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말들은 다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진리를 입증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책으로 하나님께서는 입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린 양이 미리 어떻게 되실 것을 다 상세하게 기록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피가 있어 너희에게 징표가 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이죠. 자, 피를 각자가 다 내리치면서 발라야 돼요. 이걸 칠 때마다 왜 내리쳐야 되는가 궁금했겠죠. 피 튀기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왜 내리쳐야 되는가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다 내리치면 너에게 징표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진노를 가지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진노를 쏟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집트 지역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있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지 않겠노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 각 사람이 자신들에게 적용했을 때 이들은 그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이집트로부터 구속을 받았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을 때 사탄의 노예였던, 죄의 노예였던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홍해를 건너갔죠. 아직도 모릅니다. 왜 홍해가 아직까지 홍해인지. 제가 홍해를 직접 봤잖아요. 하나도 안 붉어요. 하나도 안 빨개요. 왜 홍해인지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몇천 년 동안 계속 홍해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홍해를 통과할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위에 하늘들 위에 물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붉게 물들어진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피를 가지고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셋째 하늘에 가셨거든요. 거기가 진짜 위대한 성막이고 거기가 진짜 가장 거룩한 것이고 거기에 피는 동물의 피로 안 돼요. 가장 거룩하고 완벽한 피인 예수님의 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이 예수님의 몸이 쪼개지실 때,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실 때, 그때 희장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셋째 하늘로 직접 가서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영이 거듭나서 이 셋째 하늘을 통과하는 그 희장의 길이 열린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지금도 앉혀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일, 그러면서 이 무엇을 통과하셨냐? 홍해를 통과하신 거예요. 예수님 피로. 지상의 성막에서도요, 이 번제 제물의 피가 흘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 피를 가지고 뭐를 반드시 통과하냐면은 바다라고 하는 유리바다처럼 돼 있는 그 거울로 만든 바다를 통과합니다. 거기에서 그 피를 씻어요. 그런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바다라고 불러요. 그 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의 그 경계를 바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예수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효력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가 모자라면 어떨까?
이 수십억 명이 구원받으려는데 예수님 피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그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홍해를, 이 온 우주적인 홍해를 건너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자, 저는 예전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직접 10가지 재앙을 목도했잖아요. 직접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직접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잖아요. 직접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한 믿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은 2명 빼고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결국 불신으로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엔 더 좋은 것이 왔거든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더 좋은 것들, the better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보다 더 좋은 제사장이에요. 레위 계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키세덱 계열의 더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그 구약의 동물의 피보다 더 좋은 피예요. 그 구약의 동물의 피는 죄들을 덮기는 했어도 제거는 결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 피는 우리의 죄들을 제거까지 하시는 더 좋은 피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일시적이고 매년 드려야 됐던 그런 피의 효력이 아니라 영원한 구속을 이룬 영원한 피의 효력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주의 홍해를 건너게 될 것이에요. 우리 그것이 갈라지고 문이 열려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상의 모형으로서의 지성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성소,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에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덕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류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알려졌던, 아담에게 계시되었고 아벨에게 계시되었고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으로 선포되었고 이스라엘에게 규례로 주어지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더욱더 계시되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는 침례자 요한에게 선포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성취되고 우리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 바로 그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를 감사해야 되죠. 우리는 단순히 이집트의 재앙으로부터 넘어간 게 아니에요. 단순히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죽음이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 영원한 멸망이 이제 넘어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 우리 이 복음을, 이 기쁜 그리고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501장 진리로 승리하리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우리 찬송가 부를 텐데요. 부르기 전에 우리 반주자가 반주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정말 성령의 검이자 양날 검으로 마귀를 승리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왜곡이 되면 이 진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승리를 선언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진리를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 땅에 우리나라 언어로, 우리나라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보리 침례교회는 이 말씀을 더욱더 정교하게 정연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불러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더욱더 선명하게, 또 더욱더 정교하게, 또 더욱더 소중하게 수호하며 지키면서 우리의 임무와 사역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다짐하고 또 반응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전사시오, 또 우리를 항상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는 승리가 있고, 주님 안에서는 은혜가 있고, 주님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너무나 어리석은 인간들이 주님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 거하면서도 때로는 육신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는데 패배를 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죄들, 저희가 불신에서 나온 이런 죄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 않아서 저지른 모든 비참한 죄들 주님께서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저희를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승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독려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아주 선명하고 예리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랑도 해야 되지만 진리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리의 날선 양날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전쟁에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